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벳여시못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것,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신부님하고 또 스님하고 목사님이 공저인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불화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은 이 사회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이 경쟁과 투쟁이 너무 심해서 서로 돕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이 사랑의 소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각자의 관점을 갖고서 이 사회가 함께 세워지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곳인데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만의 나눔만으로, 또 어느 한 사람만의 화평을 전하는 것만으로, 또 어느 한 사람만의 사랑 실천으로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나눔도 함께 해야 되고 평화도 함께 전해야 하며 사랑도 함께 나눠야지만 그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정복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에게도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곳임을 깨닫고서 그에 맞는 실천사항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것을 한 3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40여 절 가까이 읽으면서 내용이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서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동쪽과 서쪽이 이 동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엄밀히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간 요단 서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의해서 확보되었던 이 요단 동편은 어찌 보면 이 약속의 땅의 개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서쪽으로 왔기에 이 요단 서쪽에 대해서 지명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장 8절부터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 라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아직도 남은 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차지한 땅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남은 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르바의 남은 족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들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산왕 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세가 이 바산왕 옥을 무찔렀어요. 그러면 이 바산왕 옥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영토를 확보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이랑 1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모든 지역을 차지한 줄 알았는데 12절, 13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를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이라고 대표적인 두 족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점령지에 이 그술 지역과 마아갓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3절에 와서는 그 지역의 일부는 차지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다윗 시대에 와서도 이 곤란을 겪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 3장은 이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소개하는데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 어디라고 합니까? 그술 땅이라고 합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이 이 압살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외갓집이 이 그술 족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도피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우리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이렇게 그술 지역에 대해서 관련된 기록이 다윗 시대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아갓 족속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라고 합니다. 이 마아갓에서 온 1000명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암몬의 용병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암몬과 그들의 용병들이 힘을 합하여서 다윗의 군사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의 상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아갓 족속들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 시대의 사건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 온전히 이 정복하지 못했던 이 그술 땅과 마아갓 지역의 민족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으며 다윗 시대에도 다윗과 연관되어서 때로는 괴롭히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차지하지 못한 남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루벤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또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갓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또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 반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빠르죠. 벌써 여기까지 착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 요단 서편 토지의 분배에 앞서서 이 요단 동편 토지의 분배가 다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기록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이며 또 차지하지 못한 남은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모세가 리더십을 갖고 있던 시대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와서 왜 또 이것을 기록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동편과 서편이 동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고 이 강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네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분단되면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2지파는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서로 형제 자매이며 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형의 특성 때문에 내 편과 우리 편이 나눠지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한 공동체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는 것은 공동체에게는 어찌 보면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편과 우리 편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이 장벽이 되어서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편과 서편이 다른 공동체가 아닌 한 공동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편 땅의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오래전에 분배받은 그 동편 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는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역적으로 떨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역의 차이 없이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레위 지파와의 동행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 지파가 왠지 소외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하고 33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직이라는 단어로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동쪽이 이렇게 분배를 하고 서쪽이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오직 레위 지파만은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땅을 받지 않고 그 대신에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훨씬 더 위로 올라갑니다. 민수기 18장에서도 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레위 지파의 기업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게 바친 11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명기 18장에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는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가장 훌륭한 제물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은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큰 특권임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에게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만 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에서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지만 33절에 와서는 여호와 자체가 그들에게 기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됐기에 땅이 주어져도 농사지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가 이들에게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화제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기업을 삼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땅을 받지 못했지만 그 땅을 누리는 특권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지파보다도 더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 안에 흩어져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거나 어떤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로서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 지파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와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습니다. 이 또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동행이 필요했는데요. 이것은 이 마이너 인생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 떠올리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요단강까지 모세가 이끌어갔고 요단강부터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서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역사를 보면 또 가나안 땅 입성의 역사를 보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만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은 메이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1등 인생을 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메이저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론이라는 2인자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론이라는 2인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모세는 1인자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의 1인자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갈렙이라는 2인자의 인생이 없었더라면 이 1인자로서 여호수아의 삶이 결코 빛날 수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없었더라면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론과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1인자 인생의 그림자에 가리워져서 마이너리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활약 때문에 우리는 아론의 섬세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뛰어난 활약 때문에 갈렙의 용맹은 우리가 별로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1등 인생만, 메이저 인생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뒤에서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 1인자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이인자 인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장에 이 이인자 인생을 살았던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은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뽑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사람이 갈렙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인데, 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여분네가 누구냐면은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출신지가 그니스라는 겁니다. 이 그니스가 어디냐면은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라고 하십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람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이 언약을 꼭 지킬 터인데 지키지 않으면 마치 이 동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런 일을 내가 겪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맺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이야기하는데 그곳 중에 한 곳이 그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가나안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이 그니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그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 지역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갈렙은 이방 지역 출신이라는 겁니다.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이방인 출신인데 어떻게 흘러 와서 그 집안 사람이 출애굽 백성들과 섞이게 되었고, 또 출애굽의 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이 선출이 됩니다. 갈렙은 이 출신부터가 메이저 인생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방인 출신이었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분위기에 의하면은 경멸하는 분위기였고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갖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학자는 이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시하며 차별받았던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출되었는지 과정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 대표로 뽑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치명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컴플렉스를 벗어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역전 인생을 가져왔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을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민수기 1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와서 10명과 이 2명이 의견이 나눠지는데 이 2명이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매우 긍정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0명과 달리 정탐한 땅에 대해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은 이러한 긍정적인 안목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그 땅을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외치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0대 2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안목을 갖고서 마이너 인생이었지만 계속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애쓰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고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안목에 이 갈렙의 인생에 원동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요단 서쪽 땅에 도달하자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갈렙은 대략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해서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 있는 삶이었지만, 늘 2인자였지만 그것에 별로 개의치 않고 자신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비옥한 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기에 이 요단 서편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험한 지역에 있는 땅, 그리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빼앗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남들보다도 더 힘겨운 곳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갈렙을 여호수아는 정중하게 축복하며 대우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헤브론 땅을 그에게 배분합니다. 갈렙은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받는데 가장 먼저 처음으로 분배받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인자의 충성과 요청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충성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마이너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이너 인생을 소외시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충성을 다해줬고 그 2인자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온 이 갈렙에 대해서 정성껏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마이너 인생이기에, 너는 이방인 출신이기에 좋은 땅을 줄 수가 없어, 이 서편 땅을 줄 수가 없어 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차이를 두지 않고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에 그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갈렙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원하는 땅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또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지역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또 직분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또한 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세워가는 곳, 그래서 누구나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곳이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영화입니다. 별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이거 또 찾아가지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이 지휘관이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들과 그리고 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연설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매우 감동적이어서 잠깐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모두를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건 맹세합니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며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입니다. 내 뒤에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 같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연설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는 어컴퍼니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는 정신입니다. 지역의 차이를 넘어서, 그리고 직분의 차이를 넘어서, 그리고 사람 사이의 차이를 넘어서 다 같이 함께 세워 나가는 곳, 그곳이 바로 영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모두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차이를 넘어, 직분의 차이를 넘어, 또 사람의 차이를 넘어 다 같이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